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 혹은 성공이나 명예라는 것 또는 성적인 쾌락이나 도박이나 술 같은 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출애굽 당시에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었던 시기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듯이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는 그런 날까지 다시 한번 가서 그것을 기록하는 날까지 이어지었던 것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날, 이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 그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막은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그 회막을 둘러싸면서 진을 치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이고 그분의 영광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사건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참 많이 읽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구약의 성막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임마누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 안에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걸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의지할 분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우리 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오늘의 예배의 시간,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은 낮에는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으로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를 때 이동하였고 머물러 있을 때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타이밍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출애굽을 할 그 처음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그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주시를 하고 그것이 따라가는 대로, 그것이 이끄는 대로 방향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앞서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서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때로는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때로는 명예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혹은 내가 판단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보면, 우리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또렷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이 구름 기둥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굳이 이 광야에 있었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따라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원하는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의 마음을 먼저 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식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낮의 구름과 밤의 불기둥은 단순히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마냥 강행군으로 앞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언제나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쓰러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갈 길을 하나님을 보면서 판단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의지했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7장 말씀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죠.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이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